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55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흠함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3쪽에 있습니다. 잠언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본문 잠언 21장은 처음과 끝이 여호와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는 왕의 마음조차도 여호와의 주권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걸 말하고, 또 마지막 31절에서는 전쟁의 승리가 무기가 아닌 여호와께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즉 잠언 21장은 세상 모든 것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주권과 통치에 관한 진술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교훈들은 일반 세상의 일반적인 교훈들, 가르침과 비슷하지만 사람의 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 세계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시간에는 1절부터 3절까지를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은 한 나라의 최고 주권자, 통치자입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에 자기의 뜻을 실현시키는 존재이죠. 그런데 그런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왕은 그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있어서 그가 원하고 마음 먹은 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존재죠. 왕의 말 한마디에 그 나라 백성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왕조차도 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자기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최고의 왕이라 할지라도 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1절은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본물과 같다고 하죠. 본은 땅을 파서 물을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농사나 일상생활을 위해서 쓸 물건을 잘 모으기 위해서 만든 물길이죠. 그래서 사람이 볼을 자기의 계획과 쓰임대로 만들어 갑니다. 그것처럼 하나님도 왕의 길을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따라서 빚어 가신다는 것이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십니다. 1절이 사람들 중에 최고 권력자인 이 왕의 마음까지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했다면, 2절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는 하루에도 크고 작은 수십 가지 또는 수백 가지의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게는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먼저 마실지 또는 화장실에 먼저 갈지와 같은 매우 사소한 일에서부터 어떤 일을 할 때 누구를 빼고 또 누구를 넣을지, 어떤 좋은 것을 누구에게 더 주고 누구에게 덜 줄지, 또 이 일을 하면 사회에 어떤 유익을 끼칠까 또는 해를 끼치게 될까와 같은 꽤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또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믿는,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선택하기 마련이죠. 아마 스스로는 떳떳하고 또 자기의 결정이 옳다고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 동기에 있어서도 자기는 선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했다고 말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유념해야 하는 것은 사람은 스스로 속기도 하고 또 속일 수도 있는
미련하기도 하지만 또 영악한 존재라는 겁니다. 잘못한 걸 알면서도 애써 모르는 척 하기도 하고 또 스스로 왜곡한 사실을 시간이 지난 후에는 어느새 진실인 양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판단은 대부분 아무래도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서 부분적이고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균형 있는 판단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 게 필수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는 옳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온전하고 공정하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기를 고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또 바르게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게 마땅할 것입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마냥 두려워하기보다는 나보다 모든 것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하는 게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운 삶의 방법인 것이죠. 3절은 그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말해 줍니다. 3절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제사가 무엇인가요? 제사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무언가를 바치는 행위입니다. 동물을 희생시키든지 또는 곡식을 바치든지 무언가를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받아주시도록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일찍부터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사 자체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용하신 하나님께 나오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죠. 올바른 제사는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를 인식하게 하고 또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사람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보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죠. 왜냐하면 제사는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느냐가 실제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즉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제사는 하나님에게도 또 사람에게도 헛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제사에 대해 지적하는 말씀이 자주 등장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 나는 자비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고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 말씀들은 모두 사람이 정성을 들여서 제사를 드리는데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매우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제사하는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시기도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군가가 자신에게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무언가를 해준다면 거절하는 게 쉽지 않고 또 대부분은 그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이미 세상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고 사람은 그것들을 자기 것인 것처럼 사용할 뿐이죠.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바치는 것도 원래 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람은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데도 하나님이 사람의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은 거기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 자신을 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제사자 자신이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헌신과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동물이나 곡식을 태우고 버리는 낭비가 될 뿐입니다. 애초에 하나님께 제대로 드릴 것조차 없는 마당에 자기 자신을 쏙 빼놓은 채로 제사한다면 겉으로만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척하는 거짓 행위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사보다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제사가 가진 목적,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이 이뤄진 모습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잘 받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보고자 하시는 모습이 바로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모습인 것이죠. 여기서 공의와 정의라는 말이 서로 비슷합니다. 원어 히브리어의 의미를 따라 간단하게 구분해 보자면, 공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세상의 모습을 의미하고, 정의는 그 올바른 모습을 이뤄내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통해서 공의를 이뤄내는 것이다 라고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가령 누구나 안전하게 사는 세상을 공의로운 사회라고 한다면,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올바른 재판과 엄격한 치안과 같은 정의로운 일들이 행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공의는 어떤 이상적인 좋은 상태이고, 정의는 그 이상적인 상태를 이루기 위한 적절한 행위, 행동, 절차 등의 일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물건을 훔쳐갔습니다. 여기서 이루어져야 할 공의, 즉 올바른 모습은 A가 훔쳐간 B의 물건이 원래 소유자인 B에게로 되돌아가고, A는 도둑질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누구도 손해보지 않고 또 누구도 나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가 공의로운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행해져야 할 정의가 바로 올바른 재판과 집행이 되겠습니다. 올바른 재판을 통해서 A는 자신이 훔쳐간 B의 물건을 배상금과 함께 B에게 되돌려주고, 또 도둑질한 죄에 해당하는 벌을 받아야겠죠. 그것을 통해서 B는 자신의 손해를 메꾸게 되고, A는 자기가 받은 벌을 통해서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와 B가 사는 사회가 다시금 서로 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예로, 가난한 자도 굶지 않고 평등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이 공의라면, 가난한 사람에게 손 내밀고 그를 돕는 행위가 바로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형식적인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올바른 것으로, 사랑이 있고 정의가 있고 또 용서가 있고 뉘우침이 있는 것으로 만들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만드셨고 아끼시는 세상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향해서 줄기차게 책망했던 게 이러한 공의와 정의가 없는 모습이었고,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율법의 문자만 알고 있지 정의를 행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죄를 따르는 옛 삶이 아닌 새로운 삶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죠.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조상들은 쉽게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책임 또한 가진 사람들입니다. 제사와 같은 어떤 형식적인 일을 열심히 하기보다 실제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르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4전 이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고 죄된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죠. 이제 말을 맺겠습니다. 왕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힘으로 왕까지 다스리시고 또 모든 사람의 깊은 것까지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내가 보기에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힘써야겠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배울 뿐만 아니라 내 실제 삶에서 그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고 의미하는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또 우리에게 바라시는,
또 세상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응답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이 사람들이 칭찬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공의와 정의의 삶, 사랑이 있고 또 용서가 있고 바로잡음이 있고 뉘우침이 있고 공평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몸담은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듣고 또 배우고 또 말하는 이 말씀에 어울리게 살면서 세상에 주님의 나라와 복된 소식을 잘 나타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늘 충만히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가장 높으시고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히 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둘째로, 형식에 치우치기보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기 위해 힘쓰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높이 계셔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뤄가시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 세상이 어그러진 모습으로 왜곡된 모습으로 움직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판단하시고 이끌어가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스스로 떳떳하다고 모든 것을 고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그 앞에 교정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내가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주께서 모든 것을 잘 아시고 오직 선한 계실 우리에게 알려주시기에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제사와 같은 어떤 것보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주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높으셔서 세상 모든 것을 주님 뜻대로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떳떳하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감춰진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것을 알고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옵소서. 능력과 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보다 공의와 정의의 삶을 기뻐하시니 그 삶을 이루도록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과 비전을 갖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의지하여 주님 말씀대로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손을 통해서 교회가 바로 서고 세상이 나올 수 있도록 일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길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